여러분 혹시 가로등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대부분 잘 안 보고 사는데, 가로등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아무튼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까지, 그리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아주 치사한 사람, 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 밑으로만 지나가기로 하면 빛 가운데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여러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는 사실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낮에는 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도로 가운데 무뚜건이 멀쩡하게 키 큰 놈이 서 있으니까 이거 왜 서 있지? 하고 우리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어둠이 되면 이 가로등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가가 다른 게 아니라 밝게 비춰주는데 이 가로등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심해서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우뚝하게 묵묵하게 서 있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연인같이, 때때로는 친구같이, 때때로는 가족같이 다 항상 빛을 그들에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같아요. 예수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와 같으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길에 가로등 같아요. 어두울 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방황하고 어둡고 갈 길을 헤맬 때 분명하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때 묻은 자, 부족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다 주님께로 가는 자들은 주님이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안 하시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돈을 한 푼 받았냐? 아닙니다. 돈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때로는 가로등을 보면서 아이고 저 가로등이 우리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을 때때로 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이 5장에서 갑자기 6장으로 탁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의 북쪽에 있는 메대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면 다리오인데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죠. 이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접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가 신기하냐면 이 메대 사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전국의 제2인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난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는 거죠. 나라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정말 그는 바벨론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주역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왕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정말 잘 처리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통치 아래서 정말 총리로 잘 지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면 천하를 호령했던 모든 사람들이 권좌에서 다 내려와야 돼.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권좌에 누리고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 연줄이 닿던 사람들은 다 줄줄이 옷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얘기했지만 늘 정권이 바뀌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인데, 정권이 바뀌면 당분간 나라가 혼란스러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왜냐하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다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과거의 정권이 있는 사람이 현 정권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데,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바뀌면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사라지게 만들려면 잔재 세력을 다 제거해야 돼. 이게 정치의 1번지예요. 예. 뭐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얘기를 했네. 어떻게 됐든 좌우지간 권력을 잡았다면 모두 처형을 해. 왜? 거기에 솟아나올 수 있는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잘 처리를 해야지만이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나쁜 왕은 그 가족들까지 다 전멸시켜버려요. 모든 씨앗을 아주 제거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그 인물들을 처형해야지만이 자기가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세력을 살려두면 그 세력이 그 외부의 세력과 규합해서 다시 한번 쿠데타를, 아니면 그 나라를 다시 바벨론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도전해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새로운 왕이, 오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빼앗고 난 다음에 정치를 어떻게 되느냐, 구상을 한 정치의 내용이 뭐냐면 120개 도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20개를 나눴다 그러니까 도가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 도를 다 나뉘어서 그 도마다 누구를 앉혔냐면 지방 장관들을 다 앉혔어요. 그러니까 지방 장관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지. 역시 120명이에요. 그 120명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리자를 누굴 뒀냐면 3명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총리를 뒀어요. 그러면 총리 3명 중에서 수석을 둬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수석을 다니엘로 삼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희한하네.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그 3명 중에서도 왜 으뜸가는 총리로 세웠을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때부터 바벨론의 정치서부터 쭉 지켜왔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있는 정부의 모든 세세에 있는 것은 누가 더 잘 알고 있냐? 그건 다니엘이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많이 아는 자가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있죠. 그 바벨론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숙청을 시켜버렸어요. 다 제거를 시켜버렸어. 예. 가장 이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총리 중에 누굴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은, 야, 다니엘이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가? 그런 사람 같을까요? 처세술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모질하지, 그냥 굳건하게 나가는 사람과 같아요. 예.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권모술수에 능한 자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가 알다시피 모사꾼인가?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처세술도 없고 권모술수도 없고 모사도 없는데, 아니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메대 사람도 아니야. 오늘날로 말하면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아는 사람 개뿔도 하나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 자리를 등극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이렇게 인정받을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어떤 점을 보고 정말 총리로 세운 그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이유는 다니엘에 대한 민첩함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민첩함이 그럼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첩함이라는 것은 뛰어난 자, 뭔가 탁월한 자, 뭐 남들보다 좀 빠른 자, 좀 재빠르고 좀 탁월한 자,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탁월한 영을 가졌대.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민첩하다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말이 탁월한 영, 어떻게 보면 특별한 영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성경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그를 꽉 무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총리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붙잡힌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추천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면 이렇게 등극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에게 큰 감동을 줬고, 그 감동이 결국은 다니엘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나라를 접수했지만 정치적인 환경과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줬냐면 하나님이 다리오 왕과 다니엘을 만나게 줬어요. 만나게 해줬는데 이 만남이 다니엘로 통해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정치해야 될 건지 정치에 대한 비전을 그가 쫙 제시해 줄 때 다리오왕이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기에는 정말 적합한 인물이구나 라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를 어떻게 보면 1순위로 제거해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바벨론과 학연, 지연, 혈연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저쪽 서쪽 지역, 저쪽 유대 지역에서 뽀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렇게 1인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니까 나도 이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오히려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약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정말 약점이 투성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이만한 인물이 없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민첩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민첩하다는 이 말,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그를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하여튼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처리하는 데서 가장 정말 뛰어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보다도 특별하게, 정말 탁월하게, 정말 뛰어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사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 걸 보니까 다리오 왕이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방장관이 아니라 총리를 세우려고 했죠. 총리 3명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는 거예요. 그 뛰어나는 점은 다른 게 아니라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요. 왕에게 유익하게 하고 왕을 세워주고 왕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여튼 왕의 그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일 처리할 수 있도록 다니엘이 그거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일을 한번 맡기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남들이 싫다고 해도 그 일을 잡아서 일을 해나가면 가장 일을 하는데 일을 어떻게 한다? 민첩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뛰어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처리까지도 척척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에게 눈을 열어서 다니엘의 하는 일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야, 이런 일을도 다 처리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가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 처리를 완벽하게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방장관으로 만들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총리로 세우시는데 총리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알다시피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죠. 예.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꼬리로 살지 않고 머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길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처져서 다니는 것보다는 항상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비리비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이 좋으세요? 그 자식 잘 됐네. 아이고 그건 뭐 지혜비 닮아서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러나 우리 자식이 밖에 나가서 뭔가가 다 정말 완벽하게 해갖고 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아야 오늘 내가 싸? 그래 내가 오늘 밥 한 끼 살게. 뭐 이렇게 나가지.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워주고 높이 올려주고 싶지 우리가 맨날 연약한 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는 사단과 마귀들이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을 사망과 죽음과 죄로 다 위협하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인간은 다 덜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위협했던 모든 세력들을 십자가라는 것으로 다 깨트려 버려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꺼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를 거기를 꺼내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요. 예. 오히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예.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으셨을까? 이 세상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꺼낸 그 이유는 야 세상에서 너는 참 비리비리하게 살아라 연약한 자로 살아라 하고 꺼내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 그러면 오늘 이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우뚝 쓴 것은 그가 어떻게 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민첩이라는 선물을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민첩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뭘까? 박성자 집사님 왜 오늘 가만히 있어? 이 결정적인 동기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의 삶에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은 게 누구냐? 그게 바로 기도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모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인재들을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에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니었을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가 기도를 생각했던 그 비결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다면 기도도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그 기도의 결과가 뭐로 나타났냐? 권세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권세입니다. 권세로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는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예화를 하면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권세를 가지지 못한 자가 권세 있는 척을 하면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야
너는 또 누구냐? 너는 기도도 하지 않느냐가 왜 이렇게 그러냐? 오히려 7길로 도망갔다가 다시 12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뒤집어 쓴다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권세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우리 밀려 들어오는 그 세력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다니엘은 기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예. 그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그에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자리까지, 정말 여기서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할지라도 그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어 있어요. 이미 기도로 그는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우상의 세력, 어떤 걸모술수 앞에서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 그 어떤 죄악의 바벨론의 정권에서도 그는 단 한 번 무릎을 꿇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며 내가 이렇게 우상을 하겠다, 이렇게 한 번도 그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일어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권세는 어디에 있을까? 사실 다니엘의 권세는 그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다니엘의 권세가 어디서 나타났지? 그에게는 사실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 속에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권세와 권능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민첩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민첩하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를 늦추거나 때를 놓치면 안 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 자꾸야 이거 내일 하지 뭘 해야지. 주님이 주신 마음은 즉시 기도를 해야 돼. 즉시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게 민첩성이에요. 예. 우리 전도사님 비롯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요, 우리 기도는 민첩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미루지 말고 즉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 그 대화를 자꾸 뒤로 미뤄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이 대화하자는데 민첩하게 우리가 대화를 동의를 해야 되잖아. 예. 하나님 지금 안 돼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민첩성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검승부예요. 왜 기도가 진검승부냐? 기도는 분명해요. 왜 분명할까?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기도는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경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기술이냐? 기술도 아닙니다. 예. 내가 비록 실력도 없지만, 내가 경험도 부족하지만, 내가 기술도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걸 갖고 승부를 해야 돼. 다니엘은 새로운 왕국을 지금 맞이했을 때 그가 뭐로 진검승부를 했냐면 그가 승부사는 기도로 승부사를 던진 거예요. 예. 그 승부사가 제대로 먹힌 거지. 예. 그 기도에 그 승부사를 여러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가 나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젊은 사람들도 팽팽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는 기도에 승부를 걸어서 그가 일처리를 정말 잘해 나가는 것을 본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다니엘이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3번째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는 뭘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민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나라가 바뀌니까 처형을 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마땅히 이 사람도 다니엘도 거기에 숙청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에 정권의 총리로 있었고 정권에 대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정치를 잡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나가는 그때에 사실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두려움 속에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그 나라의 총리로 응답이 왔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결과를 뭘 만들었다고요? 총리로 만들었다니까. 총리로 목숨 살려달라는 그 기도가 그 결과로 어떻게 나왔냐면 총리로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는 축복이 바로 기도의 여러분 효과이기도 합니다. 의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학에는 어떤 의학이 있냐면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이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는데, 예방의학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자라면서까지 1차에서 우리 때는 3차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3차인가요? 아이들이 접종하는 게 많아요. 3차라고 합시다. 그래서 1차까지, 제 기준으로 1차에서 3차까지 예방을 접종을 해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시기 1년에 뭘 맞고 2살 때는 뭐 맞고 이렇게 해요. 이 예방 접종을 왜 맞아요? 벌거리, 뭐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뭐 소아마비라든가 간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다 위해서 간염 예방 주사를 맞죠. 그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서운 질병에 걸리지 말고 무사히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서 아이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게 미리 막는 것이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병에 걸리면 치료해놓은 치료의 의학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 병의 증상에 따라서 하지만, 그러나 의학에서 가장 발달돼야 될 의학이 뭐냐면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기도는 뭘까? 바로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미리미리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는 것. 누구든지 이것이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누구든지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그러면 풀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갈까? 이거는 풀어갈 때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마시고 오직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여기 집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다 그걸 듣고 계세요. 왜 듣고 계실까? 그는 아무리 바빠도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걸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신이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집중됐으지, 사실 우리 삶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삶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도 가능하고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해. 이 중요한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오늘 다니엘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가 나이가 들어도 고관으로서 뛰어난 체력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120개의 그 도를 다 다스리고 장관까지 다스리고 왕의 모든 일을 뛰어나게 일하려면 진짜 바쁜 사람이에요. 이게 미뤄서는 안 돼. 이 민첩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또 무슨 일까지 하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잖아요. 일이 바쁘다고 나 일이 바빠서 오늘 기도 못하네. 일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하기 있어서 일이 많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은 기도 시간만큼은 잃어버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그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해도 그 중요한 일에만큼은 그가 집중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다는 것, 그 일들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